6월은 올해 나라를 생각하는 부흥의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탱크를 몰고 새벽에 기습으로 내려와서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겨서 지금도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방된 지 73년이고 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입니다. 요사이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핵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 주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핵 문제를 의논합니다. 70년 동안 은둔해 있던 북한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이 요새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오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될 건지 또 북한은 개방이 될 건지 우리 모두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망나니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얌전한 사람이 아니고 개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 시대에는 꼭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에 갈라진 지 70여 년이 이제 되어서 이 70여 년이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70년. 하나님은 아무 때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꼭 때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때. 아무 때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73년이 되고 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이 70년이 됐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70여 년이 된 이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와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때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사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종로를 타리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리라. 그럼 400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40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들에서 양을 찌는 모세라는 사람 불러서 애굽에 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가 왔다. 400년이 찼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서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행하며 거기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던 사람들 뿌리를 뽑아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들이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와서 보니까 그때가 430년이더라.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아무 때고 막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아무 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대로 그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나와보니까 430년 바로 그날 마지막 날이더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 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 아무 때고 온 거 아니에요. 대중 없이 아무 때고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때가 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를 받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나라를 잃고 헤매며 살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곧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방하던 사람이에요. 아무 때고 선 것이 아니고 그 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발레 땅에 세울 그 때가 참에 2000년 동안 잃었던 나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이 모든 주관하시는 역사,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때고 대중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무 때고 온 것이 아니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그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죄 중에 살면 이 나라 망할 줄 알아라. 그렇게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서 예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꾸준히 이 백성의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손자들 너희에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텐데 5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텐데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이 땅에 살 텐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거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비극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은 이 땅이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리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 70년 동안 70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죄짓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이들이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벽을 구멍을 뚫고 탈출해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그 앞에서 그 아들이 몇 때려져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 유다 왕 두 눈을 뽑아버렸어.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두 눈을 뽑아버리고 철사줄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의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의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짓는 저들을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이스라엘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망하였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저들의 그런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살았느냐? 오늘 여기 11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70년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럼 몇 년 동안 사느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 그럼 7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70년 후에는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서 새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정말 70년이 지난 후에 메데 파사라고 하는 이 연합군이 바벨론 쳐들어왔어. 파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로 하는 그런 제국이 일어났어요. 메데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첫째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첫째 왕.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유대 사람들은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70년 동안 이 땅에 있던 유대인 너희들은 너희 땅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다 보따리 싸고 가거라. 기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기막힌 일.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너희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한 후에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의 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여기 12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 갈대아인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빌론 왕, 유대 나라를 폐허로 시킨 바빌론이 70년이 차면 끝나면 그렇잖아요. 70년 끝나면.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면서 70년 만에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갑자기 선포하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70년 후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리라. 예언한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게 아무데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은 너희 나라 올라가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것이 70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0년이 끝나는 때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70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된 73년에 정부 수립이 된 지 70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도 역사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경의 근거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 때고 대정 없이 중국 남방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7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 70년이 되어서 해방된 지 73년 나라가 선 지 70년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때에 지금 남북 정상이 만나고 미국과 이북의 정상이 만나고 지금 이 놀라운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70년 동안 폐허가 되리라. 폐허가 된다. 바벨론에 망해서 폐허가 된다. 지난 70년 동안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있는 건 핵폭탄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아주 폐허떨이가 됐습니다. 우리 여기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성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놀람과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그 땅은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제 영원한 폐허가 돼. 북한은 땅이 다 황폐하고 폐허가 되죠. 지금 우리 남한은 산마다 나무가 울창하고 난리인데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땅 자체가 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요. 여기 폐허가 되리라죠. 폐허가. 유대 나라는 70년 동안 나라가 폐허가 된다. 여기 보면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폐허가 됐어요. 나라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나라하고서 이 회담을 하는 거 이제 이 폐허가 돼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동안 이 땅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민에도 슬픔이 가득한 나라가 되리라. 기쁨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지도자 김정일 가문에 거기에 지도자들 빼놓고는 모두 자유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서 70년 동안 살아요. 뭐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건 평화의 시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폐허가 되어서 이 평화의 시대에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지리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 북한에 무슨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있습니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거기에 붙어있는 지도자들 외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한 소리와 즐거운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신랑과 신부는 기쁨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기쁨이 없어졌다. 맷돌 소리와 맷돌 소리. 맷돌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리고
그런 게 없어져. 등불빛이 끊어지게 되리라. 등불빛이 실제로 북한에는 등불빛이 끊어지듯이 나라가 캄캄한 나라가 됐어요.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비쳤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과 대한민국 확 하나인데 빛이 북한은 평양 거기만 조금 빛이 있고 나라 전체가 캄캄한 흑암이에요.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7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서 이 백성이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북한은 70년 동안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3만 명이나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왔어.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면 왜 거기 살지 여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옵니까? 그 나라가 좋은 나라면 거기서 살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폐허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다가 죽더라도 남한으로 간데도 3만여 명이 넘어온 거예요. 그 땅에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땅이 폐허가 되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게 말씀대로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겪고 유대 땅은 70년 동안 황폐화됐는데 지금 북한도 70년 동안 그렇게 됐다.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게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고 70년 동안 여기 70년 북한이 지금 몇 년 동안 그 폐허로 슬픔을 잃고 자유를 잃고 몇 년 동안 그렇습니까? 70년 동안. 여기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여기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더라 해야 바벨론 왕을. 북한은 70년 동안 누구 섬겼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70년 동안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북한은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섬기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있죠. 70년 동안.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서 야 이것은 70년 만에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선포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듯이 이 70년 동안 만에 이제 이 한반도에 기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70년 동안 기가 막힌 일이 지금 한반도에 일어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보내듯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지금 기가 막힌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70년이 참에 바세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70년 이 한반도 이 분단되고 북한의 이 포로된 이 70년 만에 저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지금 남쪽의 왕을 만나고 미국의 왕을 만나면서 지금 한반도에 새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선포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이 한반도에 지금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70년 유대 나라의 바벨론 포로 70년과 우리 저 북한의 저 바벨론 포로 당하듯이 자유를 잃고 노예 생활 70년 한 저 북한 남북에 갈라진 지 70년 지금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한반도의 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70년 잘 주시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김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한반도에 새로운 세상이 오도록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지금 이 한반도에 지금 남북에 지금 이래 서로 이제 화합이 되고 북한이 개방되면서 저 북한에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북한 저 공포에 떨고 살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냐 갑자기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의 말씀 근거에서 기가 막힌 일이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은 기도해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터이니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 십자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 나가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기독교 국가인 저 유럽에 가도 십자가가 곳곳에 이렇게 그냥 총총에 걸려있고 밤에는 십자가 불이 빨갛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애국 사람들이 들어와 보면서 웬 십자가 종탑이 저렇게 이 나라 기독교 나라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우리 여기 들어오면서 보면 웬 십자가 총총에 있는 거 보고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 간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의 역사하시는 거고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왜? 성경의 70년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김정은 만나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해방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북한이 이제 문 열고 나오고 이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들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도 하나님은 아무 때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복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는데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무 때고 대중 없이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 언제 들어주십니까? 아무 때고 대중 없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고 하는 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때고 심어놓으면 봄에도 맺히고 여름 맺히고 가을에도 맺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건 때가 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들이 이화하여 기도하고 살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와서 꿈같은 기쁨의 놀라운 날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